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죠.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찾아온 시련들을 내 시선과 내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들과 연결해 보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완전해질 것인데 이것이 곧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시련에서 못 견디면 자격이 없어지고 그래서 탈락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류관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영생은 신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영생 곧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는 시련들은 결국에는 견디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었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들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인내를 이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선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1장 2절에서 사용된 시험과 1장 13절에서 사용된 시험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되었지만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와 페이라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 훈련으로서의 시험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죄로 이끌어가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문맥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리고 1장 12절에서 사용된 시험은 기쁘게 받고 또 인내를 만들어내며 또한 온전케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페이라조로 사용되었고 믿음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에서 사용된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로 유혹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장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은 뭐가 다른 걸까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걸까요?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유혹으로 죄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1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를 만들고 온전케 하는 시험과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후부터는 인내를 만들고 온전케 하는 시험은 시험이라고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물이 부족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 했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만나들을 거두었다가 썩어버리는 일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죄로 반응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삶을 죄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선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죄로 반응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 지으라고 홍해 앞에 둔 것이고 광야 앞에 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에게 데려다 주신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다윗을 왕위에 올리시고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죄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유혹이 되어 죄로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자라서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 찾아오는 시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죄다 각각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시험에 욕심으로 반응하면 죄가 나오고 종국에는 사막으로 연결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참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버티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이 욕심을 죄를 사망으로 연결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욕심을 죄로 만들고 죄를 사망으로 연결할 실력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나는 내 힘으로 욕심을 피하고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받아 그것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스스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란 복음입니다.
신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들과 양떼에서 나온 첫 수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에게 농사지어 얻은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목자에게 양떼에서 처음 난 새끼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첫 열매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욕심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죄로 낳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 전부인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사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기꺼이 사용하사 우리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스스로 속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죄 짓는 자리를 피하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요. 그렇게 원망하면서요.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마치 죄를 짓지 않을 실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나를 죄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귀한 첫 열매이며, 그런 우리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어 내고야 마시는 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의 좌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가운데 만나는 순간들이 시험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순간이 될 때보다 유혹이 되어서 죄로 넘어지게 하는 순간이 될 때가 더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들마저도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하시며 인내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밖에 없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며,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